자, 지난주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나오는 기도의 부름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은 곧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이 고백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여준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시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와 가까이서 늘 동행해 주시는 가장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시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높으심과 친밀하심, 이렇게 뭔가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이 두 가지의 지식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조화시켜서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이 신앙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의 간구, 주기도문의 이 소원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청원은 총 6가지로서 그 중에 첫 번째 3가지가 하나님께 대한 간구이고, 그리고 다음 3가지가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6가지 간구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유리문답은 제101문입니다. 자, 소유리문답 제101문을 같이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라는 간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시기를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최근의 부모들은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어떤 거창한 뜻을 담기보다 단지 어감이 좋고 예쁜 이름이나 혹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이름을 짓곤 하지요. 그렇지만 옛날 성경에서, 그러니까 옛날 시대의 고대의 그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삶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아브람과 사레의 경우에 하나님께 그들이 부름받은 이후에 그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들의 새 이름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각각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삼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또한 야곱의 경우에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긴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름은 곧 그가 12지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임을 보여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람이 가진 명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분께서 가지신 영광스러운 속성과 성품, 그분의 명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그분 자신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거룩하신 분으로 드러낸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기도가 가장 첫 번째 기도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곧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의 제1문에서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자, 이 목적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최우선의 목표인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추구하시는 최고의 목적 역시 바로 당신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먼저 예수님은 이런 간구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그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목적이 곧 그분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월하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목적은 이 온 우주 만물 중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므로 가장 크고 중대한 목적인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이 참으로 마땅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인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자, 그 영광을 알려주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첫째로 일반 계시와 두 번째로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두 가지 계시입니다. 먼저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계시입니다. 마치 어떤 위대한 예술품에 그 작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는 그 저자이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시편 19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이 없으며 그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이 시편의 말씀은 이 세상의 온 만물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계심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가 없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는 이 일반 계시를 보고 받아들이는 인간이 죄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볼지라도 하나님을 그분의 계신 그대로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떤 신의 존재를 생각하긴 하지만 그들이 상상해내는 신은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가짜 신들,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계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범죄 당시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신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최초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특별 계시는 조금씩 더 주어졌는데 나중에 구약시대의 모든 그런 시간이 다 마무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하여서 특별 계시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의 절정이시며 또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완성자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수행하심으로써 그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는 신구약의 66권 성경 전서로 완결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죄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분의 특별 계시를 밝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모든 계시를 우리 마음속에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입고 있는 그 백성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특별 계시의 완성인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깨달은 바 특별 계시를 렌즈로 써서 그 렌즈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일반 계시 역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피조물을 볼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특별 계시도 모르기 때문에 피조물을 볼 때에 그저 피조물 자체의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피조물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로봇이나 노예처럼 강제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되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인격을 이루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적극적인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건한 선조들이 남겨준 유산 역시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유문답을 배우고 또한 신학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렇게 선조들의 유산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신앙 지식을 열심히 쌓지 않고 오직 경험적인 신앙만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리를 배우는 것을 지루하고 딱딱하게 여기며 어떤 뜨거운 영적 체험에만 더 몰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 습관이 이제까지 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그 아는 만큼 그분을 더 영화롭게 할 수가 있고, 또한 반대로 그분을 오해하고 죄를 짓게 될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지식 역시 올바르게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의 지식을 기초로 해서 이 세상의 지식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의 피조물을 바라보고, 또한 인간이 만든 과학과 철학, 이념과 사상 등의 일체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생각들을 분별해낼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지식과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분께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며, 이 세상의 다른 것들에 그 사랑이 분산되지 않게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랑,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독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드릴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나눠준다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을 미워하고 부인하면서 우리의 평생에 점점 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힘써야 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정말 우리의 온 의지와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삶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구 가운데 실제로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서 선한 노력을 늘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끔찍하고 비참한 것이지만 우리는 정말 숨쉬듯이 죄를 지으며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소망을 완벽하게 이루질 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이 말씀과 같이 죄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속에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속사람과 육신에 속해 있는 죄성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못할 때, 그것에 실패할 때에 가장 큰 슬픔과 비참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죄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 그 점검을 그저 피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슬퍼한다면, 자, 죄를 슬퍼하신다면은 그 슬픔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에게 이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혹시 슬퍼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러한 슬픔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죄를 미워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 목적은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이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로막고 또한 우리를 더럽힘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극도로 혐오하시는 것이며 또한 그 죄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제거하기 위해서 회개의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목적 역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또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찔러 이기셨습니다. 그분께서 죄를 이기신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죄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미 죄를 무찔러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교회 안의 형제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형제들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형제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누어주고 또한 그들에게 슬픔이나 괴로움이 있을 때에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먼저 그들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여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그것에 대하여 간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배교와 배도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회개를 악하게 거절하면서 죄를 반복하는 것이나 혹은 복음을 저버리고 참된 교회를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그 외의 모든 죄를 위해서는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알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곧 우리에게 그들을 위한 기도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를 미워하거나 흉보거나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그를 죄에서 건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직접 가서 회개를 권면하여서 그가 자기의 죄를 알게 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더불어서 모든 노력을 항상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범위를 더 넓혀서 우리는 이 온 세상의 교회 전체와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서 그들의 사역을 성경적으로 개혁해갈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비성경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죄에서 돌이켜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만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수의 교회가 바른 진리를 포기하고 이 세상과 동화되어 있다면 더 많은 죄인들이 회심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고의 목적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전도와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장 최우선에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물론 교회는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은 교회의 가장 중대한 사명 중에 한 가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을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전제로 놓고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지 사람의 취향이나 사람의 반응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의 내용과 방법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인 성경에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다 내버리고 인간의 기쁨과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그들이 목적을 뒤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죄인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목적 자체가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망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추구하시며 또한 죄인의 구원 역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항상 마음판에 깊게 새기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그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계시로서 그 모든 내용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으며 또한 완전히 순결하고 거룩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거스르고 죄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그들은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면서 성경에 따라서 교회를 개혁하고 성도들의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그렇게 말씀을 강조했던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한 가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또다시 500년 전의 상황처럼 온갖 배도와 이단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표면적으로는 오직 말씀을 외치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사역과 실제 메시지에는 이 세상의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 배우신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고 또한 우리의 전체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어떤 것이 그것이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 귀에 솔깃하게 들릴지라도 그것이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모든 죄악과 싸우는 것은 물론이요, 또한 교회 안에 교묘하게 퍼져 있는 모든 거짓의 독버섯을 분별하고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목적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존귀한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름을 받으셨는데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곧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사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하늘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한 순례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매우 험악하고 그 길에 고난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며 희생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다 기억하고 계시며 천국에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 영광을 우리로부터 취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곳에서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소유리 문답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에 대해서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계시를 알게 하시고 그 계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저희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목적,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를 열심히 올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슬퍼하며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말 기쁜 그런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